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아멘.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 했다? 도피. 자, 3장은 80세 때 소명, 모세가 소명받은 내용이고, 4장은 귀환, 5장은 만남, 그러니까 6장은 위로, 7장은 피, 8장은 개, 이파, 개구리, 파리지향, 9장은 돌, 종우, 돌림병, 종기, 우박지향, 10장은 매흥,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자, 11장은 몽둥이 2개, 경고, 12장은 유월절,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으니까 13장은 출애굽, 14장은 도하, 홍해를 건너죠. 그 다음에 15장은 승리 노래, 16장 첫 만나, 17장은 아말렉 전쟁. 자, 18장은 이드로 조원, 19장은 도착 등경, 시내산 앞에 도착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등경이고, 20장은 십계명,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 지상에 대한 말씀이고, 22장은 손의 배상, 23장은 3대 절기. 자, 24장은 언약 체결. 자,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 자,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자, 25장부터 30장까지 성막 설계도를 주신 다음에 31장은 기술자 임명. 자, 32장은 돌판 파괴. 33장은 중보기도. 자, 34장은 2차 돌판. 35장은 예물 교훈. 예물까지가 준비되었으니까 36장은 건축 시작에서 37장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38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39장은 제사장 옷 완성,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막 기구를 다 완성했고, 마지막 40장은 봉헌 영광입니다. 자, 저를 따라왔습니다. 봉헌 영광. 자, 40장 장 제목이 무엇이다? 봉헌 영광이다. 성막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을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는 그런 내용으로 40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책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이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냐? 이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는 성막 설계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막 기구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왜 이 성막이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냐?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도 중요하고 불 기둥도 중요하고 매일매일 내려지는 하늘 양식 만나도 중요한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막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막이다. 자,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지금 불 기둥이 있죠. 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막이요, 성막. 자, 하늘 양식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시죠. 자, 이 만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막입니다, 성막. 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제 성막인데, 그러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막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가 성막인데, 그러면은 이 성막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자, 성막은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은 온 세계에 무소부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어딘지 다 계시지만,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디에서 거하시면서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느냐? 성막에서 만나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어디 가야 공식적으로 만났다? 성막에 가야 만난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든지 가기만 하면은 만나는 곳이 어디다? 성막이요, 성막.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이 성막과 성막 기구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 40장 중에서 지금 15장을 성막과 성막 기구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이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다? 성막이다. 자, 성막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또 이 성막에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이 성막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가 필요하면은요, 구약 시대에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면은 은혜 받을 수가 있다? 성막에 가면은 성막. 예. 자, 출애굽기는 1장이 장제목이 무엇이죠? 출애굽기 1장이 환란이죠. 아들을 낳으면 뭐 해야 되는? 죽여야 되는 그런 환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40장 봉헌 영광으로 끝나고 있죠. 봉헌 영광. 40장 장 제목이 무엇이다? 봉헌 영광이에요. 봉헌 영광. 성막을 봉헌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다? 누구를 만나는 거? 누구를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리가 성경 66권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질병도 치료받고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어떤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만 만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지금도 하나님 만나면은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 자, 그런데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뭐 주셨다?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네? 자, 그러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배당과 성전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도 하고 성전을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당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기만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은요, 어떤 질병도 치료받고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뭐 유튜브로도 드릴 수가 있고 가정에서도, 요즘은 이제 TV로도 이렇게, 그러나 이제 부득불 예를 들어서 함께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가면 어떤 감염 문제라든지 이제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이렇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여러 종류의 예배가 있지만 그 예배 중에 최고로 중요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 성전 예배입니다. 무슨 예배가 중요하다? 성전 예배. 이 성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성전 예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자, 우리 시편 11편 4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시편 11편 4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신다? 여호와께서는요, 성전에 계셔. 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든지 다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어디에서 특별히 계신다? 성전에. 그래서 성전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눈이 인생들을 뭐 하신다고 그러세요?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자,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이 말은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주의 깊게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느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언제 하나님이 주의 깊게 막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고요? 우리가 어디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도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차 운전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는요, 우리가 성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연락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의 있게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시고 더욱더 간섭하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것들이 뭐 지금 뭐 이제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바뀌어진 것들도 너무나도 많고, 코로나를 통해서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성전 예배의 믿음을 전부 다 파괴시켰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 빠지지 말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셨는데, 이미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에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무엇을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일에 막 게을러지고 등한해야 된다. 목숨 걸고 모이기를 힘써라. 목숨 걸고 뭐 해라?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모이는 일에 사람들이 열심한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에 빠진다. 그런데 지금 뭐가 지금 2년 3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 빠지게 만들었다? 코로나가.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유튜브로 TV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내가 그냥 걸어서 그냥 너무 막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짜 시장도 태평시장도 걸어갈 수 없는 밖에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TV로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예? 그러나 밖에 걸어서 나갈 수만 있으면은 예배를 드리되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성전에. 자,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 우리 시편 18편 6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더욱더 들으시느냐?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들으신다. 자, 시편 18편 6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그가 그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의 뭘 들으시며 내 소리는 기도지요, 기도. 예?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정말로 통곡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어디에 와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욱더 들으신다?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자,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다? 성막입니다. 성막. 자,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교회입니다. 교회. 네? 교회 생활이 건강하면은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진짜 다양하신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어디 가서도 진짜 잘 하십니다. 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맨날 부닥치고 뭐 상처를 받았다느니 뭐 상처가 막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요, 어디 가도 맨날 상처받아. 네? 구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전은 복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성전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사업장에 또 내 자녀들에게 어떤 긴박한 진짜 막 어떤 그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가 어디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성전의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회막과 성막을 세우는 날짜도 가르쳐 주셨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언제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첫째 달 초하루. 자, 첫째 달 초하루가 언제냐? 1월 1일을 첫째 달 초하루라고 그래요. 첫째 달 초하루.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 봉헌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편할 때, 날 좋을 때 알아서 해라 그러시지 왜 꼭 1월 1일 날 성막 봉헌을 하게 하셨을까요? 자, 1월 1일은 어떤 날이죠? 1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죠. 자, 1월 1일이 언제 첫째 날이다? 1년을 시작하는 첫째 날이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날 이렇게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챙겨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매월 첫째 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드리라고 그러죠. 자, 우리 이사야 66장 2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자, 성막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라 이거예요. 왜? 1년을 시작하는 첫째 날이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을 들여서 그날 성막을 세우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라는 거죠. 자,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매월 첫째 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66장 2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월 초하루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1월 1일, 2월 1일. 매월 첫째 날이 매월 초하루요. 자, 매월 초하루는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뭐 하리라? 뭐 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이제 월상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6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매월 초하루는 모든 혈육 숨만 쉬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라? 뭐 하리라? 예배하리라. 그 다음에 또 매 안식일, 매 안식일. 그러죠? 이제 매 안식일은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무슨 성수하죠? 우리는 주일 성수하죠. 우리가 안식일 대신에 왜 주일 성수를 하는지 제가 로마서 1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안식일은 이제 그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째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일요일 날은 쉰다고 하니까 일주일 중에 일요일 날을 끝날로 생각하는데, 끝날이 아니고 오늘은 일주일 시작하는 무슨 날이요? 첫째 날, 첫째 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건 아니지만, 로마서 1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토요일 날 예배드려야 안식일 날 토요일 파 아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 예배드려 일요일 파. 왜 그렇게 싸우냐? 똑같아 파. 아이 토요일 날 이래 싸우지 말고 서로 좀 한 달 한 달. 왜 싸우냐?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로마서 14장 5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에 주일 성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로마서 14장 5절을 함께 찾습니다. 초대 교회 세 파가 엄청나게 싸웠어요. 토요일파, 일요일파 똑같은 파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안식일, 이 토요일날 예배드리자. 이 토요일파. 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날 예배드려야 일요일파.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아니 왜 싸우냐? 이? 토요일날 한 달, 일요일날 한 달. 이? 아니면 토요일날 6개월, 일요일 6개월. 아이 싸우지 말자. 이? 아이 똑같아 파. 이 세 번째 파가 무슨 파다? 똑같아 파. 초대 교회는 이 세 파가 엄청나게 싸웠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각각 자기 마음으로 뭐 해라? 확정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날로 정해서 무슨 성수하기로 확정했다? 주일성.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무슨 성수한다?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제 세우게 하셨다? 1월 1일날, 1월 1일날. 예, 1년을 시작하는 첫째 날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이날 성막을 복원하고 이날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는 이제 그런 그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무슨 예배도 드린다? 월상 예배. 월상 예배는 뭐예요? 매월 첫째 날. 하여튼 숨만 쉬면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게 될 것이다? 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예배 드린다? 월상 예배, 월상 예배. 자, 일주일의 첫째 날이 언제다? 주일이요, 주일. 오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성수해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예? 자, 이런 영적인 원리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꼭 드리죠. 예. 자, 이 송구영신 예배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 그 해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송구영신 예배도 그래서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6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자, 우리 16절을 함께 있습니다. 16절. 16절 시작. 모세가 그가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 다 행하였더라. 자,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40장 16절부터 33절까지 몇 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7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는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다? 7번 기록되어 7번. 자, 성경에도 7은 무슨 수라고 그랬죠? 완전수라고 했어요. 완전수. 그러면은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그대로 다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이렇게 하여튼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무슨 순종을 했다? 완전한 순종을 했다. 무슨 순종을 했다? 완전한 순종을 했다. 이것을 지금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요, 원리가 간단합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해서 40년 동안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기적을 모세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무조건 100% 순종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몇 프로 순종한다? 그냥 100%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이고 이건 진짜 택도 없는 말씀에도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거 지금 7번씩 강조해서 마지막 출애굽기 결론을 맺고 있는데, 모세의 사역의 원리가 이겁니다. 자, 출애굽 1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16절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홍해를 갈라주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모세 보고 뭐하게 해라? 갈라준다, 갈라지게 해라. 홍해가 갈라져? 여기 16절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갈르래. 홍해를 뭐라고? 갈라지게 하래요. 갈로. 아니 무 자르고 그러면 자르면 되는데 어떻게 홍해가 이게 갈라지게 어떻게 진짜 하나님 명령이 정말로 비상식적이죠. 아니 손 내밀어라, 내가 갈라지게 해줘. 빨리 가 손 내밀어. 그럼 내밀면 되는데 분명히 16절에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고 그랬죠. 갈라지게 허락했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진짜 가서 막 홍해 갈르러 갈 것 같아. 하나님 다른 거 몰라도 아니 그걸 어떻게 갈라요? 갈라지게. 이게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절대 갈르러 못 갑니다. 근데 모세는요 진짜 갈르러 가. 하나님이 갈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갈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이 40년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한 원리요.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다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다가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은요, 깨달았으면 그냥 바로 뭐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뭐 하면? 자, 출애굽 14장 21절. 출애굽 14장 21절. 모세가요 갈라지게 허락했으니까 모세가 갈르러 가. 진짜 그래서 갈르려고 막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진짜로. 왜? 갈르라고 했으니까 갈려야 될 거 아니요. 예? 자, 출애굽 1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뭐 하러 갔다? 홍해 갈르러 갔어. 그래서 갈르라고 했으니까 막 지팡이 잡고 진짜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막 갈라줘 예수의 피 하고 갈르라고 했더니 모세가 갈라면 그거 갈라져 안 갈라져? 안 갈라져. 근데 막 진짜 순종하고 갈르려고 하니까 누가 동풍 불어서 싹 갈라주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갈라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기적은요 간단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우리는 깨달은 대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순종한다고, 아니 순종한다고 암병이 떨어져? 예? 아니 순종한다고 거기 암병이 막 이게 암 말기 환자가 거기 암이 떨어지냐고. 그런데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떨어져. 그냥 암이 꽉 찬 사람은 그냥 어차피 죽을 거니 가면 순종해보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장이 무너지고 어떤 실패 속에서도 살아날 사람은 순종해요. 그런데 못 살 사람은 아무리 붙들고 사정해도 순종 안 해.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요 간단해. 마지막 40장에서 모세가 명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는 다 뭐했다? 순종했다. 순종해서 그 역사가, 그 막 어마무지한 역사가 일어나서 출애굽 사명 감당한 거예요. 네? 야 가서 갈라라. 아니 하나님 내 이걸 어떻게 갈라? 그거 뭐 그 따지지도 않았으니 갈라라고 하니까 갈라요. 가서 진짜 막 모세가 내밀고 막 예수의 피 갈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갈려라 해놓고 막 모세가 안 갈려면 갈려다가 기진해도 죽을지 어떻게 하냐고. 그냥 성 내밀자 막 진짜 갈리려고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누가 역사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봉사 생활할 때 어떤 일이 결정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면은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순종해 보세요. 일단 뭐 하자? 네, 순종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홍해 갈라집니다. 지금도 반석에서 물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 주신 말씀처럼 이제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다? 성막이요, 성막.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다? 성막.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교회요,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깨닫기만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